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성경책을 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그래도 벌써 지금 세 번째 로마서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확실히 시험 기간 여파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빈자리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한 3, 4월 그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랑은 또 사뭇 다른 느낌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예배자를 지키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과 사람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반대, 하나님과 우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긍정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도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일각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너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를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앞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과 우리의 부정적인 상호관계, 상호작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저번 설교 제목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복음이.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반대라고 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혹시 우리 친구들 목요일 큐티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큐티 잘 보고 있죠? 우리 선생님 올리는 거? 네. 우리 친구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선생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오늘은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이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이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1절 하반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절대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사이에서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이에요. 은혜에 들어감. 여기에서 이 들어가다는 가까이 가져가다, 소개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내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갈 때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 데리고 가서 소개하죠. 엄마, 제 친구 누구누구예요. 뭐 저랑 같은 반 혹은 저랑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소개시켜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누구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구누구예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왕실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바울은 또 한 번 확증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바라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hope, 소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확신의 의미가 조금 약해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확실히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조금 약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전사님 저번 주에 이야기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쓰여진 언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바라다라는 단어가 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신의 의미. 따라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희망적인 상황을 바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소망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는 마음이 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천국을 기대하는 확신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일 때가 조금 많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혹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그 하나님과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을 내가 또 경험하고 싶다. 왜요?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망과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우리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의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왕실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의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고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돼가지고 부자가 된다거나, 혹은 갑자기 내가 이번 기말고사에 전교 1등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다거나, 혹은 내가 갑자기 막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준다거나, 그런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린 내일 학교를 가야 하고 학원을 가야 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법, 그 상황을 대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전과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생기는 차이가 뭐예요? 바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막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바보처럼 헤헤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말해요. 이 영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만나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연단이 돼요. 그리고 연단된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으며,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친구들. 성경책의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확신하는 삶이, 확신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소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우리가 죄인일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 팩트죠. 자,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여기 우리 부모님이신 선생님은 우리 부장사님만 계신데, 자녀를 위해서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 사실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착하고 선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죽고자 용기를 내지 않아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더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 뉴스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의인된 신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변화하게 된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자, 두 번째,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천국 소망을 소망한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동력, 어떠한 동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증거가 뭐라고요?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그럼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락, 이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정리하면서 처음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 처음과 끝을 반복하는, 똑같이 하는, 그렇죠,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요. 수미상관 구조. 수미상관 구조가 뭐예요? 처음과 끝을 반복하면서 이 같은 내용,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더욱의 의미는 뭐예요? 확실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진노를 피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100%, 120% 확실한 문제예요. 확실한 문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기만 해서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는데 우리 진짜 부활하는 거 맞아? 가능성 아니야? 가능성?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믿나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과 짜증나는 일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먼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앞에 살펴봤듯이 소망해야 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여행 좋아하죠? 여행. 혹시 여행 싫어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는 여행 너무 싫어해요 하는 친구들 다 좋아하나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방학이거든요. 부럽죠. 우리 친구들 아직 4주 뒤에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2주 뒤에 방학이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도 여름휴가 때 어디를 놀러 갈까 조금씩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가정을 해봅시다. 유럽 여행. 혹시 유럽 여행 갔다 온 친구 있어요? 유럽 여행. 우리 진혁쌤 유럽 여행 갔다 왔었죠. 전도사님 아직 유럽 못 갔는데 유럽 여행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봤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밤에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내다봤는데 이게 보여요. 뭐예요 이게? 에펠탑. 에펠탑이 보이는 그 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힐링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해도 이 여행자들이 반드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이 엄청 좋아요. 7성급 호텔이라고 해도 편하진 않아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쉬기 편한 곳은 어디예요? 바로 내 집, 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한 번쯤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MBTI가 E냐 I냐를 구분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죠. E인 사람들은 집에 가기 싫어하고 I인 사람들은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나의 집을 소망하고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떠올려야 하는 나의 집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나라, 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곧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돼요. 영원한 것. 내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죠.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나는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받은 선물을 그 선물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이번에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용돈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용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사용할 곳에 쓰지 않고 요리의 재료로 사용해서 음식 만들어 먹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내가 받은 용돈 그렇게 사용해서 먹는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용돈은 고기 사먹에 먹는다고? 왜 그래. 여기 유초등부도 아니고 유초등부 이렇게 반대로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용돈 음식 재료로 안 쓰는 음식을 먹는다고요? 용돈을? 그래서 용돈 갖고 사 먹는 게 아니라 용돈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먹냐라는 질문이에요, 전사님은. 용돈을 어떻게 먹냐면 용돈이 케이크 안에 재료로 들어가진 않으니까. 자, 이제 집중하세요. 용돈으로 요리 재료를 해가지고 음식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용돈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용돈 어떻게 먹나요? 돈을. 받은 용돈은 그 용도대로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의 취미 생활이나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쓸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선물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이라는 선물을 원래 용도대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가장 빛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것, 학원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언제든지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한 주간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휘몰아칠 거예요. 그때마다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받은 선물 그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만 의지해 결단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영원히 고백합시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듭니다.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지해야 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나요? 혹은 내가 아직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한 주간 영원하지 않은 것들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시험기간, 학원, 공부, 친구와의 관계, 유튜브, 핸드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직 구원받은 자의 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습니까? 오로다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들어주시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친구들 마음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 아이들이 거저받은 선물을 용도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져주시고 하나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수 있도록 은혜를 가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개발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물도 빠짐없이 그 고민한 선물을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현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 주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텐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